네, 오늘은 그 12문하고 13문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12문하고 13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문 후반부, 14문을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는데요. 12문에 보면 사람이 지음받은 원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창세기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내용이 우리의 전체 시각을 다 교정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이게 그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 보고 또 조직 신학적인 방법으로 보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 체계를 가지고서만 자꾸 본문을 보니까 그 틀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 그 세미나 하는 데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온 교수나 한국에 있는 교수나, 자기의 틀을 딱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자꾸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 잘못 읽는 게 조금 빗나가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 빗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삶과 신자의 생활에 해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틀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한다라고 할 때 무슨 시편 찬송을 하니까 개혁하고 또 무슨 신앙 고백서를 많이 공부하니까 개혁하고 이렇게 무슨 과거에 뭔가를 많이 함으로써 개혁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강화하는 개혁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찾아서 우리의 삶에 순종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그 본질을 잘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이거를 무조건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과 또 은혜 언약을 동일시하면서 은혜 언약을 동일시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언약을 가지고 이제 풀거나 또는 이걸 이제 별개로 본다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별개로 본다면 또 어떻게 답이 나올 것인가 등등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선악이라는 말이 메리스무스 기법이라고 그랬죠? 양극포괄법. 그러니까 선과 악, 하늘과 땅, 처음과 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선과 악 그 전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알파와 오메가, 이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양극 포괄법으로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만 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든지 간에 계속 이게 싸움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싸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건가? 세상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 건가?
어떤 소설가가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 건가? 응? 이거에 계속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살 때 너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이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맺으신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타락한 후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타락한 후에 그 사람들 속에 이제 진리를 회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응?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전제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죄가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좋다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러나 너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이 진리를, 이 진리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가 한 말과 분리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자기가 말과 행동이, 존재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가 복을 누릴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것은 곧 죄고 결국 사망이 올 거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너는 죽을 거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지 말고 범죄하지 않도록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떻겠을까?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로 있어요. 도무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먼 관계.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최초의 행위 규범을 주신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네 주제를 알라 그 말이에요. 응? 사람들은 주제를 몰라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행위 규범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 나를 닮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응?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규칙을 정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나서는 거야.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진리, 삶의 규범을 버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옛적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았느냐? 역사를 봐라. 계속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 책략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정체성을
구별시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뭐였죠? 세 번째 목적은 자,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완성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계획하셨던 그 완성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한 인간,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자, 원래 이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졌지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그 사람을 그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자,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라는 말이에요. 걸작품. 걸작품, 다시 말하면 최고의 완성인간. 완성인간이 완성인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됐냐면 왜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냐면 원래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서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존재였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밖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신자가 완성인간이 되는데 그 예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도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로마서 8장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완성인간이 되도록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죄로 이제 죄로 인해서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해서 뼈아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좀 어려워도 어떻게 잘 참고 인내하면서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설계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 가운데서 순종해. 진리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응?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혜윤이한테 물어봤어요. 혜윤아, 니네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야.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에 빠뜨렸대?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친구한테 기다려봐. 내가 차근차근 얘기해 줄 테니까 인내하면서 들어. 그러면서 쭉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현성이? 그게 가능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어린이들과 공부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오후 교재 시간을 10분 줄입니다. 그래서 3시까지만 교제하세요.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늦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4시 정도에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3시까지 끝내고 3시 10분에 오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실 동안에 다 여러분이 입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문에 보세요. 13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13문에 보면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은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전제된 내용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신의 행위의 주체가 돼서 자 적어요. 이게 다 이거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자기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누가 또 막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갖도록 만든 거예요. 가령 현성이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 가령 로봇을 만들어 놓고 현성이를 사랑하게 하는 로봇을 이렇게 입력시켜 놨다고 프로그램을. 그럼 로봇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현성이를 막 그냥 이렇게 다리를 물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나중에 어떻겠어요? 현성이가 현성이를 사랑하는 거지 로봇가 현성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쟤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도 얼마나 재미없으시겠어요?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도록 그렇지만 자기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악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어떤 거예요? 절대 자유의지가 아니고 예속된 자유의지예요. 잘못 행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이 있어요, 벌. 그죠? 순종,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하는 벌이 있는 그래서 예속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의지자세요. 응?
그것도 잘 구별해야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의지자예요. 절대 자유의지자. 그다음에 인간은 예속된 또는 제한된, 이건 제한됐다라는 말이에요.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잘 살면 되는데, 항상 선을 행하면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인간의 범죄하게 된 경위가 나와요. 범죄의 경위. 어떻게 하다가 망해버렸나? 범죄의 경위가 쭉 나타나.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그 칭찬을 듣는데, 그분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사실과 증거와 그 증인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송곳 질문을 딱딱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랬다고 하는데, 이 사람 이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뭘 말하냐면, 재판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증한 건지 가짜 준 건지를 이렇게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경위를 쭉 이렇게 맞춰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쩌다가 범죄했나, 그 범죄의 경위를 잘 봐야 돼요. 그 범죄의 경위를 잘 보면 우리가 범죄에 빠지는 것 또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해버렸다면, 그죠? 우리 또한 어떤 방식으로 죄에 빠지게 될 건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봅시다. 유혹자가 나왔죠? 유혹자가 있어요. 유혹자가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유혹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혹자가 아주 무섭게 뿔 달고 왔을까요? 도깨비처럼? 뭐 돌망치 들고 왔을까요? 뭘 어떻게 왔을까요? 유혹자가 센스 있게 가장 멋지고 가장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면서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면서 왔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아부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야, 난 너처럼 잘생긴 애 처음 봤다. 응? 너 뭐 먹고 이렇게 잘생겼니? 응? 너 뭐 이렇게 머리가 좋니? 그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응? 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에는 잘 안 넘어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뭘 찾아오겠어요? 명예. 응? 야, 당신 정말 멋진데, 응? 당신이 국회의원 한번 하면 좋겠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응?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각각의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막, 탁월한 설교예요. 와, 그런 사람 경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아니, 아까 사단이 먼저 얘기했어. 사단이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그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죠? 그렇게 해 나갈 정도로 아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유혹자는 항상 우리를 칭찬하고 아부하면서, 그죠? 아부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하는 거야. 정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뭐 등등의 막 아부하는 거야. 네가 먹는다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마음대로 산다면 네가 하나님이 될 텐데, 아이고 안타깝네. 응? 처음에는 계속 높여주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혜성이한테 목사님이 너무 관심 갖지 않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목사님을 막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유혹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유혹자의 그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한으로 줄여버려요.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마라.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건 최대한으로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손 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네가 왕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단은, 야,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겠어? 그러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쎄쎄하게 하나님. 응?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품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못된 짓 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사춘기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혼나고 나면 옆에 있는 애들이, 야, 니네 부모 너무하다. 그지? 아, 정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애들을 막 이렇게 높여주고 막 위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친구들에게 가거나 뭐 딴 데로 가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들이 밥이 되는 거죠. 똑같아. 자, 우리에게도 유혹자가 오면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 조금이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건 너무 커. 나한테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너 받은 거 한번 세어봐라. 셀 수가 있느나. 그런데 나한테 좀 없는 거. 우리 아빠는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게 막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뭘 잘못한 것처럼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빠한테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아빠한테 뭐 잘해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 이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빠가 되게 나쁜 사람인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아빠를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잘못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수법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뭐 조금 뭐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그게 이때만해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시기 분쟁 다툼 막 생겨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처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까불지 마! 응?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까불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응?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종삼으려고 하고 나를 막 괴롭게 하려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저 그렇죠? 응? 재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는 것은 안 하면 돼.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범죄하는 경위를 보면요. 이 유혹자는요,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왜곡. 엄청, 그러니까 이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사단에게 다 넘어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너무 멋지게, 막 예화도 달들고, 막 재밌게 하고, 뭐, 그냥 목소리도 좋고 그냥 뭐든지 다 탁월해. 그냥 박사학위도 있고 막 하면서 막 전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아멘하고 그냥 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야. 자,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찾아보라고 그랬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놓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지훈이가 찾아봐요. 사단은 어떻게 말했어요?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찾아봐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따져보라 따져보라.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분별하라 분별하라. 자, 일단 거기서 찾아서 빨리 대답해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단어 몇 개 안 바꿨잖아요. 그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봐주면 망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다 더해. 자기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 또 어떤 거는 빼. 그래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님이 전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헤아려. 잘 들어보고 정말 그게 맞는지 분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따라 살라. 말씀을 따라서 안 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외모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 고린도후서에서 누가 너희에게 뺨을 칠지라도 따라가는 거야. 다 약탈 당하면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범죄, 유혹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혹자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와가 사람이 왜 유혹자에 넘어가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요. 말씀에 대한 부실한 이해, 오직이라는 말이 빠졌어. 오직 말씀. 꼭 말씀만 갖고 돼. 은사도 갖고 예언도 받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 많이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다익선이지. 하나님 말씀도 좋고 이런 책도 좋고 저런 책도 좋고 여러 가지 있으면 좋으면 좋지.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나가요.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욕심이 탐욕, 욕심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은 거예요. 욕심. 어떤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욕심 때문에 사단은 유혹만 했지 사단이 먹기 싫다고 그러는데 혜성이 입에다가 사과를 그냥 강제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 것처럼 사단이 강제로 하와에게 먹으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유혹만 했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장성해 가서 죄가 잉태했고 죄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하면 돼요. 우리 섭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섭리 가운데서 있는 자리에 두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 순종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막 하나님께 불평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사람의 방식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이 막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눌러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 지위를 지켜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늘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을 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봉사하라. 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상 받고, 많이 한다고 많이 상 받는 게 아니라 많이 괴로운 거야. 따지고 보면.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앉아서 듣는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예? 듣는 사람이 편해요. 여기 와서 하려고 해보세요. 저주받은 거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주어진 역할에서. 그래서 전체가 다 어떻게 잘 유익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현성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현성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은 현성이 우선 자신을 위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동생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뛰어난 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뛰어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고 내가 좀 더 안다고 해가지고 다른 애를 멸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교만으로 나가면 넘어진 거야. 유혹자에게 넘어진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또 나와요. 에레미야에서 저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탐남함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훈아, 너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예림교회가 좀 이상하지 않아? 꼭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 방언도 좀 하면 좋지 않아? 기적도 좀 행하는 거 좋지 않겠어? 등등의 유혹들을 막 행하는 거야. 계속 높여주는 거야. 아유, 지훈이처럼 착한 애 처음 봤네.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하면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럴 때 오메 얘가 나를 알아주네.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고 얘가 무슨 흑막이 있구만. 그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나가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도록, 사단에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 말씀은 옛날에 적에 있었던 그런 예리의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멸망과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동일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멋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긍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부추기면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영적 싸움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